98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것인 줄은 아시죠?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 있을 수 없고 어버이를 위한 주일이 있을 수도 없고 총회를 위한 총회 주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못 만든 것이죠. 제가 총회 책임을 맡아서 일할 때 이거 시정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시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은 오직 주일이에요. 주님만 위한 날이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 될 수가 없고요. 어버이를 위한 주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거 안 해야 되겠죠. 어린이날은 괜찮아요. 어버이날은 괜찮아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주일 아닙니까? 정신은 똑같아요. 주일날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않고 오락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이사야서 66장 23절에 혈육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배드릴 때 이사야서 5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주일 신앙 잘 가져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말씀은 실행하신 분인데 온 혈육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주일 되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넘어갔네요. 어째 어린이날이라고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선물 많이 사주셨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되면 그런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린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린이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것은 부모 능력이 있으면 자기 자녀 누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이렇게 못 키우는 것이 문제죠. 그 어린이날 우리가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있는가 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죠.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 잘 키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 못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부모 잘 섬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늙은 아버지가 아들이 출근할 때 얘야 돈 있으면 3만 원만 주라 그랬대요. 항상 얻어만 먹고 다녀서 자기 친구들 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돈 없어요 하고 나갔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출근한 남편을 뒤쫓아가 가지고 여보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애들 옷도 사야 되고 오늘 고등학교 동창들 개 모임도 있고 했더니 주머니를 뒤져갖고 돈을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차비만 주고 돈을 몽땅 가지고 와서 아버지 시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가지고 와서 친구들 대접도 하고 쓰시고 마음대로 가서 노세요 그랬대요. 며칠 동안 얘들이 꾀제제 해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도대체 애편네가 뭐한 사람이냐, 왜 얘들이 저렇게 꾀제제 하냐, 옷도 좀 잘 입히고 잘 씻어주고 그래야지 그랬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뭘로 그렇게 깨끗하게 좋은 옷 입히고 키울 것이냐, 다음에 저 애들이 커가지고 우리 늙어서 돈 필요하다고 3만 원만 주라 그래도 안 줄 자식들을 뭘로 우리가 그렇게 키울 것이냐 그랬대.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대요. 아버지는 그 자식 잘못한 거 생각도 않고 얘야 요즘 출근 잘하고 있느냐, 몸 불편한 데는 없느냐, 환절기인데 어때 감기는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물어싸니까 아들이 엉엉 울었대요. 독일 속담이 그러지요. 한 부모는 10 자식들을 키워도 10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늦게까지 그렇게 부모님 얼굴 뵙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참 복입니다.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부모에게 효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저 밑바닥에 노력 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안 된 것은 괜찮아요. 노력 안 해가지고 밑바닥에 살면 어느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올라가야 기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때요?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심해도 몸에 병 든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 안 챙기다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어때? 누워있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병 들었는데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신앙의 부모는 자식들이 신앙으로 살아야 기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 아는 분 서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래요. 이제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회사에 부장이 됐지만은 3일 밤에까지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주차 관리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며느리가 어려울 때 미국 가가지고 여보 그 11조 그냥 좀 씁시다 그래도 아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11조 어려울 때도 드렸대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편안하게 눈 감고 천국에 가겠다 그랬대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짜시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다 잘 배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는 시아버지나 친정 아버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부모는 복덩어리. 어렸을 때 우리 키워줘서 복 있죠.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 떼고 축복이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입니다.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애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오늘 사무엘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무엘은 빛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빛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3000년 전 사람인데 빛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해 빛 받아가지고 빛을 발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 못 내요. 사무엘도 스스로 빛 못 발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복되게 하시니까 사무엘이 빛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도 고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고아가 왕비가 되지 않아요? 목동 다윗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고 임금이 되고 점점 잘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일까? 많이 있어요. 다 오늘 못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보시고 사무엘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은 1장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살았다 그랬네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시인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TV 보는 시간은 좋고 집에 노는 시간은 좋고 사업하는 시간은 좋고 놀러 다니는 시간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한 시간은 불편하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TV 보는 시간보다 집에 노는 시간보다 사업하는 시간보다 놀러 다니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1시간 예배한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신하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갈 시간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은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갈 때 다윗은 기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놀러 갈 때보다, 친구하고 놀 때보다도, 맛있는 거 음식 먹으러 갈 때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좋다. 우리 이런 자녀, 이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성도 여러분, 이래야 복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앞으로 3일 후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시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든가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3일 후에는 올라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면 못 올라가잖아요. 나서면 먼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이거의 최고의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병들어 봐요. 예배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아침에도 저 아내가 같이 교회 나오다가 머리가 어지럽대요. 집에 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간 거 좋을까 그래요. 거기다가 병원에 데려다가 줬어요, 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몸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또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것이 보통 큰 복이냐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낫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최고 복으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말이에요. 예배 시간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궤 옆에 누웠다 그랬죠. 이 궤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이 궤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상징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옆에서 잠을 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네요. 사무엘은 궤 옆에서 하나님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면 점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를 멀리하면 점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어때? 하나님 가까이서 잠을 잔다니까. 엘리는 멀리 자기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가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던가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나에게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생 하나님하고 살잖아. 그래서 다윗은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일생이란 것이 깁니까? 짧잖아요. 늘 하나님하고 살면 오늘의 다윗, 오늘의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 사무엘은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모른 거예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으로 갔잖아요. 5절에 엘리한테 달려갔더니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6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또 엘리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너 안 불렀다 그래요. 3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셨죠. 그 엘리한테 3번이나 갔어요.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마 4번, 5번, 10번을 불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보통 평범한 애들 같으면 어때요?
같은 말 2번, 3번 부모가 하면 성질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성질 냅니다. 어르신들 말에도 막 성질 냅니다. 같은 2번, 3번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성질 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요? 선생님께도 항상 공손한 것이고요, 부모님께도 항상 공손한 것이고, 목사에게도 항상 공손한 것이고, 어른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항상 공손한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들도 다 신앙의 사람 되면 무례하면 안 돼요. 항상 공손해야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또 매력 포인트 하나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일생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왜요? 기도 안 하면 죄가 되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오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던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무엘하고 늘 함께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총리직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 밥 돼서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총리 계속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런데 어때요? 알면서도 그래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총리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복되게 하셔서 별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예슬레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4시에 일어나서 하루 2시간씩 기도했대요. 막 잠이 오면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도 별입니다, 여러분. 요한 예슬레.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 되면 편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어때요? 이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마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셨어요. 다윗은 새벽을 깨웠던 사람,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울은 끝내시고 새벽에 기도했던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기도가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우리 민문교회도 기도 쉬는 죄에 빠지지 말고 사무엘같이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은 엘리도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시대의 엘리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못 들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사무엘이 하는 일은 이 성전 문 여는 일인데 그래도 문 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나이 많아지면 어른도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오래 믿으면 중직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알아야 돼.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고 해도 항상 새신자같이, 항상 모습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오늘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같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은 귀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사람 말로 들으면 시간 낭비예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로는 베드로를 초청해 갖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말로 안 들어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안 오세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어때요? 사무엘같이 말씀하옵소서 저가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내용은요, 4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한꺼번에 죽는다 그거예요. 노인이 그 가정 없게 만든다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인 된 거 참 복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아직 할아버지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 나 그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된 것이 근데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노인이 나쁘다고 말 안 했어요. 엘리 집은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노인이 없어 단명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래 살다가 주일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잖아요. 노인이 됐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노인이 없어요. 다 젊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집은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엘리 가정은 종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아멘 했네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한 거 좋은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엘리 집이 망한다고 자기 집이 망한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요나 말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뜻 돌이키잖아요. 베드로가 죄가 없습니까? 회개하니까 베드로 반석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 듣고 늘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저주 자청한 일이 뭐냐? 엘리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한 일은 2장 17절에 제사,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여러분 큰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죄예요. 엘리 가정이 이것이 안 돼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는 자녀들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죄지요. 그래서 좋은 건 먹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 줄을 엘리는 모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아끼고 좋은 건 먹였지 그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어. 그래 어때요?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려. 그래도 금하지를 안 했어. 결국 심판받아가지고 엘리도 그 자녀들도 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 복된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잘 먹일 수 있어요. 좋은 옷 입힐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최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키워놔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소홀하면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관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다니까. 김대두 씨가 말한 거 저는 한 번씩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 가자 그럴 때 안 가도 새끼로 이 목이라도 매가지고 끌어다가 놨으면 자기는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교회 안 올라 그래도 어때요? 데리고 와야 돼요. 왜?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미국의 안소영 권사님 제가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백악관이죠. 우리는 청와대지만 백악관에서 유명한 장군을 한번 초청을 했대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이 장군이 자기는 수요일 밤에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간다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날짜를 바꿨답니다. 이 말을 듣고 안소영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3일 밤에 하는 레슨 치워버리고 3일 밤부터 꼭 3일 밤 그 후로부터 교회 나갔대요. 새벽 기도하고 이분 가보면 참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서 재정만 열심히 한 거 아니라 주일날 주일 밤 3일 거기 가보면 열린문 교회 가보면 예배를 1부 2부 3부 드린데 1부부터 나와가지고 1부 2부 3부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 다 하고 얼마나 모범된 줄 몰라요. 복을 받았죠 뭐.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 그 사람들 헌물했어요.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예배부터 드리거든요. 예배하잖아요. 오늘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면 사무엘입니다. 다윗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